믿음으로 정성껏 드립시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계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창드립니다. 384장.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를 대표해서 강현기 자매님 기도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힘주시고 건강 책임져 주옵시고, 주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뜨겁게 하나님 임하여 주옵시고, 주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교회가 더 뜨겁게 하나님 변화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 듣는 저희들 위해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디 가든 어디에서 무엇을 먹든 간에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 다 하실 줄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7절로 12절 말씀 봅시다. 시편 90편 7절로 12절 구약성경 870면 870페이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그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주의 날 기삼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성, 생, 올바로 사는 지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존재에는 생명체는 생이 있습니다. 사자성어의 희노애락인데 생도병사인데 태어나고 머물고 그리고는 가는 겁니다. 모든 존재는 생명체는요 그걸 한마디로 생이라. 그 생에 올바로 사는 지혜가 도대체 뭘까? 그 생을 진정 올바르게 사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는 게 그 생을 올바르게 사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을 담아놓은 게 시편 90편인데 그 모세는 광야의 사람입니다.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 이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그렇게 데려다 드리고 데려가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 모세가 태어나서 존재하는 이유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향하여 광야의 사람이라 혹은 출애굽 여정 동안에 사람이 얼마나 연약할 수밖에 없고 덧없는 존재의 인가를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이상이 없어요. 내일을 장담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허허 벌판에 모래사장에 여러분 40년을 지내는데 무슨 꿈이 있고 이상이 있고 비전이 있겠습니까? 내일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지도자를 향해 독설을 퍼붓고 죽이려고 돌도 들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까는 짓을 하며 살았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그 40년은 달리 말 하나님의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삶.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삶이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절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 그런 존재였다. 마시는 물조차도 자기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먹고 마시고. 눈에 보인다고 먹고 마셨다가 마라의 썸물을 보십시오. 다 터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이라고. 마실 수 없는 물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 괴로움이 어디로요? 지도자 모세를 향한 그러고는 어떤 행동, 액션을 취합니까? 돌을 들고 오늘 죽여본다. 그게 광야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지경이 되니까 모세는 뭐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답을 달라. 하나님 해결해 달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답을 내시는 어떻게 해요? 이 주변에 뭐 있나? 막대기가 있습니다. 던져라. 던졌습니다. 여러분 써서 마실 수 없어 토했던 물이 단물이 바뀌었어요. 뭡니까?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을 통해서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4년 동안 4대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뼛속까지 우상 숭배에 여러분 젖어 있는 쩔어 있는 그 백성들요 바꿀 수 없습니다. 안 바뀌어요. 차원에서 죽었으면 죽었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민수기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전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 세대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골수에 사무친 우상 숭배 그걸 바꾸는데 뒤집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뭘로? 기적으로 평상시에 만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을 통해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보란 겁니다. 그래서 마귀 믿는 자가 되라. 우상에게 절하고 숭배할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신앙하고 내게 절하고 내게 경배하라. 그걸 40년 동안 같이 살아요. 오늘 무슨 날인 거 아시죠? 붉은 날입니다. 노는 날요. 그런데 어떤 날입니까? 석가탄신일입니다. 저도 교회 다니기 전에 어릴 때는 오늘 같은 날 절간에 가가 절간에서 지내는 날입니다. 절간에서 주는 밥 먹고 놀고 쉬고 아버지 어머니 따라 올라가가 여러분 향편 데 가서 따라 빙내 내고 엎드려 절하고 아버지 어머니 내려가셔야 또 따라 내려가고 저도 그랬습니다. 고향 동네에서 강 건너편 전라도를 보면 중간에 무등산에 여러분 절간이 있습니다. 그 절간 시계를 들으며 컸습니다. 땡 오늘 몇 시다. 땡 지금 몇 시래. 여러분 하루 일과가 그 절간 종소리에 여러분 일과가 시작되어서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영향. 아버지 고향 동네 남해 가면 남산에 절간에 올라가가 빡빡민 조상 따라 올라가가 절간에서 여러분 오늘 보내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가게하고 아버지는 농사일을 짓고 출근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일정 속에 예정 속에서 저는 어디로? 예배당에 1년에 한 번씩 친구들 올려가 빵 얻어먹으러 그게 재밌었어요. 예, 교회를 1년에 딱 한 번씩 갔어요. 어떤 날? 성탄절 날. 보릿고개 겪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먹을 건 들기를 잡아서 먹을 정도로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여러분 그 보리가 있다 싶은 보리를 여러분 굽어가 그걸 비벼가 입 가에 시큼해 해가지고 그렇게 그걸로 때울 정도로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수도꼭지를 잡고 빨고 물배차가 그냥 넘어가고 가을이나 겨울 때, 봄 때 보면 먹을 게 없으니 감자떡이나 먹고 고구마 뼈대기 쪽에가 배 꺼지기 전에 얼른 자라고 할머니는 그렇게 배 꺼지기 전에 빨리 자라. 해가 있을 때 미기가 재워놓고는 여러분 겨울에 밤 12시 되면 한밤중인데 배가 고파 잠이 안 와. 우리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저만 산 게 아니고.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여러분 지도자가 한번 잘 살아보자. 이 가난을 극복해보자. 그래서 너나 나나 그 잘한다 못한다 떠나서 한번 잘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얼마나 해댔으면 나무 한 짐 하는데 3모팅 12모팅을 돌아야 겨우 한 짐 해고 올 정도. 정신도 없어서 고구마 하나 삶아가 여러분 그거 찌개에 그리고는 12모랭이를 가가 그 한 짐 찌고 12모를 건너오는데 배 타고 건너고요. 그럼 하루가 가요. 우리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잘 살아보자고. 잘한다 못하는 문제는 잘 살아보자. 배는 안 굶고 살아보자고. 그래서 여러분 일어섰던 게 새마을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휴전선을 딱 꺼놓고 북한과 이남을 보십시오. 아주 우리나라는 살만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오늘가 저렇게 멍청한 대통령 가깝게 저래 놨어도 아직 살만한 나라, 해볼만한 나라, 괜찮은 나라입니다. 반대로 휴전선 위에는요 먹고 죽을 것도 없어요. 오늘가 신이란 존재가 나눠줄 게 없어요. 그래서 구걸해도요 받을 게 없어. 왜? 고집을 부리니까. 핵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지금 현실이 그래요. 아무리 어렵다 해도 우리 남한은 여러분 살만합니다. 해볼만 하고요. 기회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느낀 게 뭐예요? 하면 되는구나. 할 수 있다. 해보자. 여러분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식민지도 겪었고 유교도 겪었고 여러분 두 강대국 사이에서 나라가 두 쪽 갈라진 것도 전쟁 전범 국가도 아닌데 우리나라가 갈라져가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이 그렇게 전범 국가로 갈라져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가 갈라져가 남북한 이렇게 강대국에 휩쓸려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가? 이거 뭘까요? 이유는 안 할 겁니다. 나 여호와를 공경하고 내게 예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나라 이 남한도 사우스 코리아도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요? 내게 예배하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이 뭡니까? 비선 들고 망치 들고 해머 들고 꽃갱이 들고 삽 들고 했던 게 정중 해전부터 해가 보십시오. 전 세계를 뒤집어 놨어요. 아직도 전 세계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켰던 신말 운동으로 여러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영향력요. 아무런 여러분 자본이 없는 이 나라 서비스업으로 혹은요 우리가 만들어 갖고 이렇게 수출해가 먹고 사는 나라 역수출이요. 경기가 바닥을 쳐도 우리나라 국민성은 해냈습니다. 오늘도 해내고 있고요.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요구하는 게 내게 예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거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말아 내게 예배하라. 그렇게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받고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거쳐 갔던 그 존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 말이 안 돼요. 큰 기적을 보고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금송아지 만들어서 숭배하고 이게 우리들의 신이다.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오늘 형님이 핸드폰을 꺼내가 사진을 한 장 보여주면 강 목사 이거 봐라. 이래 되나. 포항에 있는 그 노예에 소속된 교회 개혁파 쪽의 목사님이신데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현수막 걸은 게 퍼뜩 보니까 그 내용 그래요. 부처가 오신 날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 불교 행사를 교회에서 해주는 거예요. 현수막 걸고. 그런 거 보셨습니까? 노회장이 되셔가 7일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골치가 바꾸죠. 그래서 훈수를 듣습니다. 형님, 법은 법입니다. 사상이 맞지 않고 신앙이 맞지 않고 우상 숭배를 범하는 자가 목사인데 놔둡니까? 노회장 목사님으로서 치료해야 됩니다. 그냥 조용히 덮어놓고 넘어가길 원한답니다. 신천지도 있었고 별의별 것도 있었는데 다 그냥 넘어갔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골치 아프다. 노회장이에요.
노예장 왜 합니까? 그래서 노예 어른들께서 도저히 안 된다 문제를 삼아서 다루고 있는데 위험 좋겠노? 정상적으로 하십시오. 신학적으로 다루시고 그리고 법적으로 다루시고 그리고는 똑바로 쉬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상 문제입니다. 사상 문제. 그게 싫으면 적금 보내세요. 왜 적금돈을 받아가지고 그리 골치 아프게.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맞죠? 해야 될 일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성도해도 뭐라 할 건데 목사가 노예 목사가요. 현수막을 강대상에 붙여놓고 불교 행사를 하고 있어요. 4월 초파일 날이. 그리고 보니까 형님이 힘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의아하지. 우리 노예 같았으면 면직 갑니다. 면직. 넌 목사가 아니다. 면직시키고 드려 적간에 가라. 선임이 되세요.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 놓고는 노예의 목사님들에게 하는 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신학을 도대체 했는 건지 제대로 공부를 했는 건지 목사함수 제대로 받았는 건지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문제인데 오늘 같은 날도 여러분 새벽기도 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90편에 보면 오늘 같은 날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가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 앞에 그리고는 지도자 모세에서 여호사로 바뀌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오셔가지고 가자!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는데 여러분 지도자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여전히 40년을 보냈지만 40년 보낸 것 같지 않아요. 우상에 쩔어 있습니다. 쩔어요. 성경 읽어보셨고 쓰고 있고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땅이 입을 벌려서 삼킨 적도 있고 불뱀이 내려 물어서 여러분 죽인 것도 있고 여러분 별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거기 하나가 청결까지 딱 기적적으로 하나님 얘기를 하셨고 은혜를 주셨고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짓에 쩔어 있다. 시편 90편을 통해서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덧없는 인생을 대조를 이루며 비교하면서 서로 마주보게 하면서 여러분 풀어나가는데 이해시켜 나가고 일을 시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성도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를 여러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생을 올바르게 사는 지혜를 얻으려면 가져야 되면 그 첫째로 따라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자. 한 문장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자. 시작. 1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 우리의 안식처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데 모세 자신은 80년의 광야 생활에 여러분 방황자, 방랑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선언적으로 여러분 미디안 제사장 이도리의 사이가 돼서 40년 훈련 트레이닝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지팡이를 들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80년 세월을 보내 80년 세월. 뿐만 아니라 120년간의
이 타향살이었다는 사실을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람이 참 안식을 갈망하는 그런 존재라고 묘사하는데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인 반면에 인간인 사람들은 티끌과 같은 존재라 그렇게 밝히면서 창조 목적에 의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덧없는 존재라 그렇게 하나님은 영원하고 피조물인 인간들은 여러분 한계성을 가졌고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덧없는 존재다. 그렇게 대조를 이루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의 섭리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해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90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변화를 세상에 주고 계시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주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관하여는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사야 57장 15절에서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 자녀를 거듭나고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 중생된 자,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고 할렐루야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영원한 우리의 거처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앙하며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 그렇다면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거래처가 되고 집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고 있는가? 그 둘째로 따라합시다. 인간의 생애가 너무 짧고 고됨을 알자. 한 문장으로요. 인간의 생애가 너무 짧고 고됨을 알자. 시작. 예, 오물해도 잘하셨습니다. 끝까지 했으니까. 예, 인간의 생애가 너무 짧아요. 숏타임, 짧아요. 100년요, 긴 것 같죠? 우리 거반 절반 이상 다 쉬었었어요. 산을 치면 거의 대다수는 정상 찍고 지금 하다못해 내리막길 인생을 걷고 있어요. 언제 버릴 줄 모르는 인생. 오늘이 끝이 될지 내일이 끝이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긴 것 같았는데 그렇게 길지 않아. 짧아요. 숏타임 정말 짧습니다. 짧은 것도 여러분 힘든데 뭐하고 그 짧은 대신에 짧은 것과 동시에 고대다 고대. 한자로는 괴로울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모세가 사람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티끌에다 비유하고 티끌요. 인생을 티끌에다가 인간을 티끌에다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뭘 말합니까? 티끌로 돌아갈 인생이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다 밝혔어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죽음을.
누구도 예의 없이 이 죽음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 죽음은 사탄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에요. 하와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때 찾아온 게 세상 코스모스에 들어온 게 이 죽음입니다. 슬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질병입니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6일 동안에 여러분 이 죄 문제 없어요. 죽음 없어요. 슬픔 없어요. 병은 없어요. 아담과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았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품속에서 에덴 동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천상에서 쫓겨난 루시퍼 사탄이 여러분 누구를 통해 뱀을 통해서 여자를 미혹하고 여자를 통해서 사탄이 아담을 미혹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계약 언약을 깨뜨렸고요. 그때 찾아온 게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권세예요. 사탄의 권세. 이 죽음은 사람들이 쫄고 있는 이 죽음은 사탄의 권세입니다. 그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이 놔두셨습니까? 아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무덤에 묻히게 하시고 여러분 사탄의 권세입니다. 사탄의 권세. 죽음까지 무덤에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는 무덤까지 들어가셨어요. 하나님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 죽음의 권세 깨뜨리는 뭐예요?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음에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할렐루야 부활하게 하셨어요. 부활하게. 그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끝이 났어요. 죽음이 깨졌어요. 여러분 죽음이 아니고 잔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권세 깨졌어요. 원시 복음에 여러분 여자의 우선이 사탄의 여러 머리를 박살냈어요. 밟았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겁니다. 원시 복음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 무슬림도 마찬가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한창 거듭날 때 죄사함을 받을 때 비로소 구원을 받는 영생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이 같이 되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그런 성도들이 결코 숏타임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아니에요. 영원한 겁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다가 아버지 함께로 가는 겁니다. 이주에 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은 게 아니에요. 주무시고 계시 자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박살났어요. 이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향기자매 같은 김광자 군, 정선열 군, 욕순 집사님 같은 사모님 같은 분들은 아닌데요. 여성은 흙으로 만든 게 아니고 뭐로 만들었다?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는데요. 그럼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게 아니고 어디로? 남자의 몸속으로 갈비뼈 속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히 사후정적인 전입니다. 그러나 시작은 하나님 흙으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 여자를 귀히 여기라고 아내로 존귀 여기고 사랑하며 그렇게 보살펴 달라고 갈비뼈로 만드셨어요. 남자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중에 가장 귀한 갈비뼈로 고상하게 만든 게 여성입니다. 재료가 남자의 뼈로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흙이 아닌 게 아니고 그거는 관계입니다. 그만큼 귀히 여기라, 보살펴줘라, 지켜줘라, 책임져 주라. 그럼 남자는 뭐하고 나가서 노동이 이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러면 아내는 갈비뼈처럼 집안에서 살림을 살고 여러분 가족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고 이게 부부예요. 남편은 세상 일에 아내는 가정 일에 역할 분담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많이 망가졌습니다. 많이 무너졌습니다. 맞벌이 해가 하나님의 여러분 가정을 주신 목적은 그거예요. 남자는 상라이트로 세상적인 일에 그래서 일에 여자는 여러분 갈비뼈처럼 가정 일에 하라이트로 가까이 있는 거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을 그래서 부부를 이루는 게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는 그거예요. 오늘날 놓고 보면 여러분 그것도 괜찮지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는 이탈해가 벗어나고 멀리가 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갖 것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갖 불합리 비조리들이요.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를 치고 왜 만족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출애굽해가 광야 40년을 지내는데 얼마나 욕심 많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막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는데도 일용할 양식을 고사하고 욕심대로 욕심대로 미남대로 욕심대로 갖다 놨더니 그 다음날 해가 뜰 때 어떻게 돼요? 썩어서 악취가 나고 구더기 끓고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통해 책망하셨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말 안 들어? 언제까지? 하나님은 날마다 주시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걸 훈련시키는데 말을 그렇게 안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그래요. 정말로 말 안 들어. 편안하게 남편은 직장생활하고 아내는 가정생활하고 만나고 행복하게 살면 돼요. 오늘 같은 날 차 타고 드라이브도 가고 회도 좀 먹고 바람도 좀 쉬고 가족 사진도 찍고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런데도 출근해 돈 벌려고 특근하면 1.5배, 2배 주니까 여러분 오늘도 출근해. 욕심이 잉탄적 몰라요? 죄를 얻어. 제가 장사님 몰라요? 사망을.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진하고 건면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잉탄적 죄를 얻고 제가 사망의 길로 가고 사망의 길. 만족이 없는 행복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가족의 여러분 그 제도에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어려면 어때? 좀 힘들면 어때? 남편이 벌어온 것 가지고 아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헌금하고 뛰고 아기자기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하게 자녀들과 더불어 그 행복이 그냥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남편도 출근하고 아내도 출근하고 애들은 내던지 나쁘고 돈 주고 니 알아서 해라 학원 갔다 오라. 여러분 자신들도 못한 일을 왜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고 자식들 사지는 모르고 자녀들을 완전히 그냥 고아로 여러분 세상에 문자로 던져놓고 그러고는 다 했다고 잘했다고요. 지금도 여전히요. 오늘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복은 하나님 주셔야 복입니다. 하나님 주지 않는 건 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죄악이고 범죄이고 여러분 사망의 길 가는 겁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집을 사고 아파트 사고 여러분 수십억을 누리고 산다 한들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거기에 인생 성공한 겁니까? 아니에요. 실패한 겁니다. 진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는 왜 지옥에 가고 그치 문을 두드려 구걸해 먹고 살던 그치 나사로는 천국 갔습니까? 왜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는 자신의 맡은 일을 하셔야 돼요. 자기 몫을 하셔야 돼요. 자기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섭리 따라 살아가셔야 돼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복을 주십니다. 거기에 기름 부으십니다.
일마다 때마다 형통한 복을 주십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도 피할 수도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불로 쫓겨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돌아오라고 명령하실지 모르지만 평안히 아버지 품에 안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4절에 보면 인간의 처녀는 사람의 처녀는 하나님 앞에 밤의 한 정점과 같다 그렇게 말했고 밤에 보초가 서로 교대하는 그 짧은 시간을 보십시오. 군대를 갔다 오고 방위를 하고 그렇게 국방 임무를 한 사람들 보면 이 보초 저녁을 보내는 여러분 근무를 보면 이 보초들 군인들이 하룻밤을 보내며 보초를 쓰는 게 우리 인생과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녁 6시부터 9시는 1경이고 9시부터 밤 12시는 2경이고 12시부터 3시는 3경이고 3시부터 6시까지 4경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홍수에 떨려가는 인생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홍수는 눈 깜짝할 사이에 손쓸 수 없도록 썰어가 버리는 게 홍수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보는 지리산의 뱀사골요. 참 많은 뉴스가 떴었습니다. 지금도 뜨고 있고요. 앞으로 또 뜰 겁니다. 그렇게 돈 들이고 정성 들여 짓던 집도 그만두게 하고요. 미결 서류도 남김없이 썰어가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5절 6절에서는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뱀바와 같은 뱀바된 풀같은 존재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루아침에 돋아나서 꽃을 피우고 사라지는 풀처럼 꽃나무처럼 과일 열매들처럼 순식간에 여러분 영광과 그 즐거움이 있을 뿐이고 9절에는 그 순식간에 다하는 인생이라 말하면서 인생이라야 수만 번 여러분 쉴 시간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 10절에서는 그런 까닭에 모든 수고와 슬픔뿐이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간의 본성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속성이 아닙니다. 죽음은 인간의 범죄로 하와로 인해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들어온 것이 범죄인데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 병들었고 그 죽음의 권세 앞에 쫄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누구나 예외 없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짧고 허무하고 수고와 슬픔만 남게 되는데 그나마 기쁘고 평안한 생애라고 한다면 수고와 슬픔으로 시종일관 설글픈 인생이더라. 결코 많은 시간이 즐거움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 시종일관 설글픈 인생이더라.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일생이 이토록 허무하기 때문이고 더덥기 때문인데 7절 9절에 보면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 밝혔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인생이 헛되고 더듬음을 깨닫고 있느냐? 저도서처럼 혹은 자문서처럼 그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는 인생이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뭘 남기며 무엇을 남기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는가?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돈을 남기는 사람은
작은 장사꾼입니다. 사람을 남기는 사람은 큰 장사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끝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도록 기도하자. 한 문장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도록 기도하자. 잘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비탄의 마음이 아닌, 애통의 마음이 아닌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11절에 12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인생의 덧없음과 인생의 유한성을 깨닫고 자신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 나의 날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 그렇게 여러분 기도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생의 짧음과 불확실함과 거기에 항상 죽음과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 형상 가진 존재이기. 적어도 오늘 주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 성도들은 어떤 존재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 하나님 자녀를 거듭난 사람들, 제사함을 받고 권함을 받은 사람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천국 열쇠가 주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13절에서 볼 때 하나님의 분노를 제거하여 긍휼히 여겨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광야 생활로 그리고 포로 생활로 공곡해 하신 그 날수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성도는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그 하나님께 나가 여러분 긍휼을 구하는,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14절 15절에서는 세 번째 인자를 베풀어 기쁨이 평생 넘치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16절 17절에서는 네 번째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모든 자손들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행사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자비로우심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보여주고, 그래서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손의 행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구하는 것, 부르짖는 것. 그런 까닭에 시인의 간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히스토리,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확실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일하시면서, 그래서 모세의 경우 하나님 형상이 비춰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다 숨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묻어나기에. 사람이,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죽을까봐 다 숨었습니다. 백성들이 왜 그런 거 알고 보니까, 그래서 모세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머리를 감싸가 가리고 말할 때 백성들이 나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안 가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다니까요. 천국 열쇠를 가졌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주시나 안 주시나? 아멘. 주신다니까요.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여기에 드렸지 않습니까? 내 이 마음대에 아들이 있을지어도
벌써 아들이 임신해가지고 소식 왔잖아요. 제가 뭘 믿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말씀을 드렸더니, 말했더니, 선포했더니 하나님 책임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라고요.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렇게 여러분 종처럼 노예처럼 일해가 그렇게 악바리처럼 안 해도 돼요. 마땅히 할 일만 하시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고 구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채워주세요. 여러분 때 아닌 복을 주신다니까요.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다 하려고 그럽니까? 잠도 안 자고 시도 때도 없이 내가 다. 여러분 죽습니다. 죽어요. 중독입니다. 죽어요. 주님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영접해가 여러분 대접하는 데 있어서 하신 말씀 보세요. 마르다는 일에 분주해가 여러 동분서주하고 왔다 갔다 뛰고 그 더운데 한다고 대접한다고 야단 법석을 떠는데 칭찬 들었어요? 상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책망 들었어요. 마리아는 책망 들었습니까? 안 한다고 안 도와준다고? 아니요, 칭찬 들었어요.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 뭘 찾고 있고 뭘 원하시는가 보좌하셔야 돼요. 그걸 무엇으로? 또 홀리바이블 성경을 통해서 찾으셔야 돼요. 특별히 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통해 찾으셔야 되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 복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왜 일에 눌려서 여러분 그렇게 중독자가 되어가지고 사십니까? 맡기고 자녀답게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행복하게 주시는 것들로 즐겁게 여유있게 멋지게 유익하게 살다가 부르며 놓고 가면 돼요. 할렐루야. 아버지 집에 다 있어요. 천국에 다 있어요. 우리 나그네 인생길은 하나님이 거기서 찾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영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한 자녀 때도 하는 게 인생 여정이에요.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는 존재는 지옥 가도록 놔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놔두신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 석자 올라가고 여러분 어떤 상을 직접 얻게 될까 행위롭게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어진 성도면 좋게요. 그게 무슨 욕심을 더 가지십니까? 뭐 하려고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다 있어요. 다 주세요. 그렇게 악바리치로 살아가 이제는 자기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이 너무 억울해서 자식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모았던 재산으로 내가 천국 가면 뭘 들고 갈 것인가? 뭘 갖고 가야 천국에 가장 귀한 걸까? 해서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금덩어리요. 금입니다. 순금은 우리 세상 순금은 99.9%입니다. 그걸 준비해 가지고 갔더니 여러분 천국에는 길바닥에 금덩어리 할렐루야 길이요 들어오던 길이 금덩어리.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금덩어리 들고 갔더니 여러분 천국의 길바닥에 쫙 깔려있는 길바닥이 한꺼번에 돼 있다. 한꺼번에 성경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길바닥이 한꺼번에 돼. 그 인생 잘 산 겁니까? 길바닥 인생이래. 길바닥. 하나님 뭘 찾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 금이나 들고 갈라 그러지. 그거 안 듣고 인생을 100년 다 살았지. 그게 잘 산 겁니까? 천국 가서 다니지만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성경 보세요.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보세요. 이 세상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인생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제대로 찾으셔가 제대로 답하고 제대로 살다 가셔야 돼요. 여유있게 멋있게 아름답게 향유롭게 유익하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합시다.
생을 올바로 사는 지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인생의 세계가 너무 작고 고됨을 알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은 정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을 삼가며 나눴는데, 누구에나 다 있는 생멸관인 존재에 다 있는 그 올바로 사는 지혜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감당하고 이루어드리면서 아버지 앞에서는 천국의 주인공들, 자녀의 권세를 가진 존재들,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올바로 사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참고하며 나눴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지혜해야 할 것과 인간의 생애가 너무 짧고 고된다는 걸 알아야 할 것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을 그렇게 참고하며 나눴는데, 지금부터라도 생을 올바로 사는 지혜를 가지고 찾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면전에서 그렇게 살아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자랑이요 축복이요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 청지한 사람들, 장부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묻어나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렇게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시는 축복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주시되, 수예배 나오면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감사 예물, 줄 예물, 아버지의 구별에 드리는 예물자들을 위해 복을 주시되 풍성하게 넘치도록 얹어 주셨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보다 윤택하게 아름답게 풍요롭게 넉넉하게 사람들의 칭찬과 상급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해피니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예물자들 되어줄지도 복을 주셨고, 그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예물자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 아브라함과 같은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이사하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하고 주기도 예배를 피합니다. 435장.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세상 부귀 아니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